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용수보살의 위대한 철학과 그분이 불교에 미친 깊은 영향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5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그분의 뒤를 이어 용수보살은 대승불교의 핵심을 정립하며 부처님의 진리를 더욱 널리 퍼뜨리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용수보살은 중론과 팔불중도의 논리를 통해 불교 철학의 심오한 깊이를 밝혀내고 그 사상은 서양의 많은 학자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오늘날 서양에서 용수보살은 기독교의 사도 바울의 버금가는 위대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완수한 사도 바울처럼 용수보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완성하고 세계 불교를 발전시키는 데 커다란 기여를 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용수보살의 생애와 철학적 업적, 서양에서의 평가, 그리고 기독교의 사도 바울과의 비교를 통해 그분의 위대함을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진리를 반영한 용수보살의 사상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깨달음을 주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용수보살은 2500년 역사의 석가모니 다음 가는 철학자다. 그 역사를 체험해 볼까요? 옛날 인도에 용수보살이라는 이름의 위대한 철학자가 살았습니다. 용수보살은 젊은 시절부터 깊은 지혜와 명철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고 불교의 깊은 가르침을 탐구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 제자와 함께 산을 오르며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도 깊고 넓은데 우리는 어떻게 그 모든 진리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용수보살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산 중턱의 작은 샘가에 앉아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이 샘을 보아라. 이 물은 어디서 오는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이 물은 산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와 흐르는 것입니다. 그렇다. 용수보살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샘물과 같다. 그 근원은 깊고 우리가 다 알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하지만 우리가 지금 마시는 이 물 한 모금 한 모금이 바로 그 근원의 일부임을 기억해야 한다. 제자가 이해하지 못한 듯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부처님의 진리를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까? 용수보살은 샘물을 한 손에 떠서 제자에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 물을 마셔라. 지금 이 순간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이해와 실천을 통해 부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실천하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깨달음의 길 위에 서 있다는 것이다. 제자는 샘물을 마시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후로 제자는 매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자신의 삶 속에서 진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용수보살의 이러한 가르침은 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용수보살, 산스크리트어로 나가르주나는 기원 후 2세기경 인도 남부에서 태어났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용왕의 궁전에 들어가 용왕으로부터 많은 경전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그의 이름 나가르주나는 용의 나무를 의미하며 이는 그가 용궁에서 경전을 가져왔다는 전설과 관련이 있습니다. 용수보살은 불교의 대승 사상을 확립하고 체계화한 위대한 철학자로 그의 가르침은 불교의 심오한 진리를 깨닫고 이해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는 많은 제자를 길러내어 불교 사상을 널리 전파했으며 그의 가르침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용수 보살은 많은 저서를 남겼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중론입니다. 중론은 그의 대표적인 저서로 불교의 중도, 사상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십이물론, 대지도론 등도 그의 주요 저서로 꼽히며 대승불교의 철학적 기초를 다졌습니다. 용수 보살의 사상은 공사상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는 모든 것이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하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공사상은 집착을 버리고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을 강조합니다. 용수 보살은 부처님의 중도 사상을 바탕으로 중론을 통해 팔불중도의 논리를 체계화했습니다. 팔불중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생과 불멸 모든 현상은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공하기 때문입니다. 불상과 불단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불일과 불이 모든 것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서로 의존하여 존재합니다. 불례와 불거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며 이동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팔불중도의 논리를 설명하는 이야기로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해집니다. 옛날 한 젊은 승려가 용수 보살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모든 것이 공하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고통과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용수 보살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젊은 승려여,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것은 마치 꿈과 같습니다. 꿈속에서 우리는 고통과 즐거움을 겪지만 깨어나면 그것들이 모두 허상임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겪는 모든 것도 결국 공한 것입니다. 고통과 즐거움에 집착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중도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승려는 깨달음을 얻고 자신의 삶에서 집착을 버리고 중도의 길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용수 보살의 이러한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모든 것은 공하니 집착을 버리고 진리를 바라보라. 중도의 길을 따르라. 극단에 치우치지 말라. 모든 현상은 일어나지도 사라지지도 않으며 공한 본질을 지닌다. 삶의 고통과 즐거움은 모두 꿈과 같으니 진리에 눈뜨라. 집착은 고통의 뿌리이니 내려놓고 자유를 찾으라. 모든 것은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하니 독립적 존재를 찾지 말라. 변화는 영원하니 무상함을 받아들이라. 고요한 마음이 중도의 길을 밝혀주리라. 모든 것은 일체가 공하여 본래 실체가 없다. 불생불멸, 불상불단의 진리를 깨달아라. 세상의 모든 현상은 마치 허상과 같으니 집착하지 말라. 지혜는 집착을 버리고 공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 하나로 존재하지 않는다. 삶의 진리는 중도의 길에 있음을 기억하라. 진리를 깨닫는 자는 모든 집착을 버리고 자유를 얻으리라. 용수 보살의 철학은 서양 학자들 사이에서도 깊은 관심과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19세기부터 시작된 서양의 동양 철학 연구는 용수 보살의 사상에 큰 주목을 했습니다. 유명한 서양 학자들은 그의 저서 중론을 번역하고 해석하며 그 깊은 철학적 의미를 탐구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카를 야스퍼스는 용수 보살을 불교의 칸트로 평가하며 그의 철학적 깊이를 높이 샀습니다.
또 다른 서양 학자인 데이비드 루이드는 용수보살의 공사상이 서양의 허무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오히려 존재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긍정적인 가르침임을 강조했습니다. 용수보살의 공사상은 서양 철학자들에게 큰 충격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특히 존재의 본질에 대한 그의 깊은 통찰은 서양의 실존주의 철학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논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용수보살의 공사상을 접하며 존재와 무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얻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공한 상태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다는 용수보살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며 그의 실존주의 철학에 반영했습니다. 또한 서양의 후기 구조주의 철학자들 역시 용수보살의 상호 의존적 존재론에 주목했습니다. 자크 데리다는 모든 것은 관계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용수보살의 사상이 서양 철학의 근본적 전제를 뒤흔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현대 서양 사회에서도 용수보살의 철학은 다양한 방면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많은 서양인들이 용수보살의 가르침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고 삶의 고통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수보살의 공사상은 서양의 심리학과 정신 건강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심리치료에서는 용수보살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마음챙김 명상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명상법은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며 집착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법을 가르칩니다. 다음은 용수보살의 가르침을 현대 서양 사회에서 반영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한 도시에서 스트레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과 가정에서의 부담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매우 지친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용수보살의 가르침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용수보살의 공사상을 이해하며 모든 것이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이 단지 자신만의 것이 아님을 깨달으며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용수보살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마음챙김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며 현재의 순간을 깊이 느끼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명상 중에 용수보살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것은 공하다. 집착을 버리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그 순간 그는 깊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불안과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그는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집착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며 삶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용수보살의 가르침 덕분에 마음의 평화를 찾았고 그의 삶은 긍정적으로 변화했습니다. 모든 것이 공하니 집착을 버리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중도의 길은 극단을 피하고 진정한 자유를 찾는 길이다. 고통과 즐거움은 꿈과 같으니 마음의 평화를 찾아라. 존재는 상호 의존적이니 모든 것에 연민과 자비를 베풀어라. 변화는 영원하니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겨라. 집착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라. 지혜는 공을 깨닫는 데서 시작된다. 모든 현상은 허상이니 그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라. 마음챙김은 현재의 순간에 깨어있는 것이다. 모든 것은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니 독립적 존재를 찾지 말라. 고요한 마음이 진리의 길을 밝혀준다.
모든 것은 일어나지도 사라지지도 않음을 기억하라. 존재의 본질은 공함에 있음을 깨달아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진리를 받아들여라. 용수 보살의 가르침은 마음의 평화와 자유를 가져다 준다. 사도 바울과 용수 보살은 각각 기독교와 불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들입니다. 이들의 생애와 가르침을 비교해 보면 흥미로운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기독교를 박해하던 자였으나 다마스쿠스로 가는 도중 예수님을 만나 극적으로 회심하여 기독교의 열렬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용수 보살도 초기에는 세속적 삶을 살았으나 깊은 깨달음을 얻고 불교의 대승 사상을 체계화하는 데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두 인물 모두 자신의 깨달음을 널리 전파하고 많은 제자를 길러내며 각자의 종교를 확산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서신을 통해 기독교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전파했으며 용수 보살도 중론 등 많은 저서를 통해 불교 철학을 정립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교 배경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인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파했습니다. 반면 용수 보살은 불교 내부에서 대승불교를 발전시킨 인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욱 심화하고 확장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사랑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용수 보살의 가르침은 공사상과 중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 전역을 여행하며 교회를 세우고 서신을 통해 교리를 확립하고 신자들을 지도했습니다. 그의 서신들은 신약 성경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형성했습니다. 용수 보살의 사명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심화하고 대승불교를 체계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중론을 통해 공사상과 중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많은 제자를 양성하고 불교 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대승불교의 근간을 이루며 오늘날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분파로 남지 않고 전 세계로 확산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전도 활동과 서신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형성하고 교리적 통일성을 유지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기독교가 세계 종교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용수 보살은 대승불교를 체계화하여 불교의 철학적 깊이를 더했습니다. 그의 공사상과 중도, 사상은 불교 철학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후 많은 불교 학자들과 수행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불교의 다양한 종파와 사상을 통합하고 불교의 세계적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옛날 인도와 중동에 각각 용수 보살과 사도 바울이라는 두 위대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시대와 장소에서 진리를 찾고 그것을 전파하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용수 보살은 깊은 명상과 수행을 통해 공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하며 독립적인 실체는 없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그는 중도의 길을 발견하고 이를 많은 제자들에게 전파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불교의 철학적 기초를 다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화와 자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편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의 극적인 만남을 통해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 세계에 전파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의 서신은 신앙의 지침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 두 인물은 각기 다른 시대와 문화에서 활동했지만 그들의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각각 부처님과 예수님의 진리를 전파하며 사람들에게 깨달음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들의 삶과 가르침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며 각자의 종교를 통해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상호 의존하니 독립적 실체를 찾지 말라. 진정한 자유는 공을 깨닫고 집착을 버리는 데 있다. 중도의 길을 걸으며 극단을 피하라. 사랑과 자비는 모든 존재를 하나로 연결한다. 고통과 즐거움은 일시적이니 마음의 평화를 찾아라. 지혜는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 변화는 영원하니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겨라. 모든 것은 일어나지도 사라지지도 않음을 깨달아라.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고 진리를 받아들여라. 존재의 본질은 공함에 있음을 기억하라. 집착을 버리고 마음의 고요를 찾으라. 모든 것은 꿈과 같으니 집착하지 말라. 지혜와 자비는 깨달음의 두 날개이다. 사랑과 구원은 모든 존재를 향한 길이다. 중도의 길에서 평화와 자유를 발견하라. 옛날 인도와 중동에 각각 용수 보살과 사도 바울이라는 두 위대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시대와 장소에서 진리를 찾고 그것을 전파하는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용수 보살은 깊은 명상과 수행을 통해 공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하며 독립적인 실체는 없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그는 중도의 길을 발견하고 이를 많은 제자들에게 전파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불교의 철학적 기초를 다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화와 자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편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의 극적인 만남을 통해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 세계에 전파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의 서신은 신앙의 지침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 두 인물은 각기 다른 시대와 문화에서 활동했지만 그들의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각각 부처님과 예수님의 진리를 전파하며 사람들에게 깨달음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들의 삶과 가르침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며 각자의 종교를 통해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 젊은 승려가 용수 보살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부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떻게 다른가요? 용수 보살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다. 두 분 다 사랑과 자비를 가르치셨고 집착을 버리고 진리를 따르라고 하셨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있다. 젊은 승려는 깊은 깨달음을 얻고 용수 보살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말했다. 스승님, 저는 부처님의 진리를 따라 마음의 평화를 찾겠습니다. 용수 보살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 부처님과 예수님은 다른 시대와 문화에서 활동하셨지만 그들의 가르침은 우리의 마음을 밝히는 빛이 되어준다. 우리는 그 빛을 따라가야 한다. 이처럼 용수 보살과 사도 바울은
각자의 방식으로 부처님과 예수님의 진리를 실천하며 사람들에게 진정한 깨달음과 자유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서로 다른 종교와 문화 속에서도 공통의 진리를 찾을 수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봄날의 푸른 하늘 아래 용수보살은 가르침을 전하고 사도 바울은 신의 사랑을 품었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었으나 그들의 마음에는 한결같은 깨달음이 흘렀습니다. 용수보살은 중도의 길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으라고 가르쳤고, 사도 바울은 사랑의 길을 통해 구원과 희망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 하늘 아래 더 넓은 사랑을 펼칩니다. 봄바람처럼 부드럽고 온화하게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일을 합니다. 용수보살과 사도 바울의 품격은 하늘 아래 모든 이에게 빛나는 길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더욱 평화롭게 하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